할렐루야.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겔 오늘 10장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전 장이었던 에스겔 9장에서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바로 그 자가 이마에 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10장에서는 숯불로 사르는 심판의 일들을 담당하고자
내려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살리기도 하시며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천사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바퀴 속에 있는 숯불, 이를 손으로 움켜 집어 예루살렘을 태우는 그 명령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퀴 속의 숯불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숯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불에 대해서 천사는 손으로 집어도 천사의 손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불인 것이죠. 같은 불로도 누구는 손 하나 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반면에 같은 불로 어떤 이는 완전히 태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이끄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는 불로 태워지지 않고 왜 누구는 불로 태워지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에스겔도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멸망시키시며 어떤 자는 살아남는 자가 되었는지 아주 고민이 많았겠죠.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람 때로부터 선택을 받아 200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바라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도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택적 주권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또 선포하고 있었죠.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한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곳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죠. 즉 이러한 선택 바로 그것에 있어서는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의문을 갖고 불평할 수 있죠. 왜 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바로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요 불쌍히 여길 자로 여기셨다면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왜 이 사람은 선택되지 않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고의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선택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악함으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들에게 온전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에게 계속 어서 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그게 나아간 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그대로 두신 것 바로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두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도 받고 싶고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9절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 계획 속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는데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과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어서 오라라고 하셨음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림에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시 살리심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오래 참음과 관용하시지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그룹과 바퀴 사이에 있는 불로 나타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임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룹들이 나아가는데요,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습니다. 네 그룹들이 한결같이 나아갑니다. 서로의 온 몸의 지체가 한 머리에 속하여 한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12절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여 온몸과 지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떠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 문지방을 지나 동문을 넘어 떠납니다.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에스겔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묘사된 이 그룹들의 모습이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그 자신이 현재 있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묘사한 그룹들의 모습과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룹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묘사한 그 그룹들이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바로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바벨론에서도 그룹들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바로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함께 바로 그들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떠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바로 이 바벨론 이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22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에스겔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진정 그 안에는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에스겔은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도 멀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여 달라라고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사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그렇게 부르심에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내일부터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 페루 선교를 향해 동양 선교교회에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 온 열방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도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한 예정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의 길로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